예,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사람이 정말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한 1000년, 10,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믿을 것 같은데,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 한 100년 살다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 그러고 전도 부흥에 참석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믿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복음 4번째 시간, 영원한 복음. 자, 지난주부터 금토 지금 4번째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다음 주 금토까지 참석하시면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 빠지고 5번 참석하시는 분도 또 선물을 드리니까 여튼 다음 주까지 한번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우리가 이 십계명만큼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돼요. 첫째 계명은 유일신, 여호와 외에 단신 금지. 둘째는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제작하여 숭배하는 것 금지.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사용 말라. 넷째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가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세히 설명을 했지만은,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6가지에 대해서는 모든 기독교회가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 4계명만큼은 뭔가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4계명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암송하실 때에 그냥 간단하게 외우셔도 돼요. 유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 나머지 5개는 살간도 거탐, 그리고 살간도 거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 5가지는 그렇게 외우시면 10가지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말씀이 판결,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길, 거기에 대하여 판결해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모든 종교는 일단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섬겨봐야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섬겨도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는 다 첫째 계명에 의해서 탈락. 그럼 이제 다른 종교를 제외하면 성경,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종교만 남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 근데 천주교는 둘째 계명, 우상, 형상, 제작, 숭배, 금지에 의해서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 가면 무슨 마리아 형상, 또 예수 형상, 무슨 또 온갖 죽은 사람들의 그 형상, 자, 유럽의 그 천주교 성당에 가면요, 한 성당 건물에 무려 그런 상을 3,000개나 새겨놓고 그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거기에 절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둘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에 따라서 천주교는 탈락. 그럼 이제 개신교만 남잖아요. 개신교.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 넷째 계명 안식일. 우리 어제 저녁에 배웠죠.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야 진짜 십계명대로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섬기는지 십계명이 딱 판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진리 교회는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안식일 기별에다가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시작과 종결,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기념일은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이 성경의 종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은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참 진리교회다.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셔서 약 35년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죄악 세상의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기쁜 소식 중에도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재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지는 마지막 기별이 있어요. 그걸 세천사 기별이라. 세천사 기별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합니다. 이것은 진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별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 뭐냐? 첫째 천사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기회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대로 순종하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기 전에 심판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못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심판의 결과대로 천국에 데려갈 자도 있고 데려가지 못할 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십계명.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 판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했으면 통과할 것이고 십계명대로 안 했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7일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뭐냐? 바벨이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그때는 사람 쓰는 말이 전 세계 한 개 언어밖에 사용 안 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들 말이 안 통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되었다. 참과 거짓이 섞인 것이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가지고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을 하나라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리를 진노의 포도주라. 하나님이 이 거짓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막 바꾸어서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보다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친히 반포하시고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그 십계명대로 안 하고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 일요일, 태양신 숭배하던 일요일을 가지고 와서 이걸 주일이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 부활한 날 다음에 변경됐다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예배하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이 교회, 참과 거짓이 섞인 모든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길.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또 다른 천사도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를 강요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여기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성경 예언 가운데 이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 교황권을 말합니다. 교황. 이 교황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요일을 바꾼 것을 자기들의 권위의 표로 주장하면서 성경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일요일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일요일 지키고 있다. 이것이 교황의 권위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교황의 권위의 표. 그리고 우상은 뭐냐면 이 미국, 개신교 국가 미국이 처음에는 천주교회를 반대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개신교 자유를 찾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미국이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교황권의 역할과 비슷한 것을 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 그것은 타락한 미국의 개신교회들의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이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데 바로 로마 교황권의 세력, 천주교회의 세력과 미국이 주도하는 개신교회의 세력.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 자유의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의 법을 강제하는, 일요일을 강제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교황금과 함께 합세하여 이런 일을 벌일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 그 표가 되는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그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럼 나는 좀 나중에 믿으란다 이러다가 나중에 세상에 살다가 정말 이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일요일 법령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되면 그때 가서라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때 세면제일교회에 무슨 김성진 목사가 뭐 앞으로 이런 법령 내린다고 이야기하더니 그게 바로 이거구나. 그때 가서라도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그거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은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지금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영원한 복음, 계명과 예수님과 십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꼭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요.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원하고 싶어도 한 100년 살면 다 죽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10편 111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문토록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에 잠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정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불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영원한 십계명,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믿음,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음,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영원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딱 읽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 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학 공부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담이 범죄한 이것을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죄악 가운데 고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그 해답이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에 가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질러진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을 주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담인가 하면 이 우주 안에는 모든 별들마다 아담이 있어요.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있고 그 후손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른 별들은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죄를 안 짓고 계속해서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 속에 아담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아담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에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이 지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실패한 것을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지구에 영원한 아담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구에 영원한 아담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을 살고 1000년이 지나면은 그때는 하늘나라 전체가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이 지구에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와서 우리의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더한 이 땅에 은혜가 넘쳤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셨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담이 되신다.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영원히 존재토록 하기 위하여 우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천국입니다. 우리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생하지만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지구를,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왔어.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새로운 중심, 새로운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 고생하며 살 바에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참 우리 고향 동네 저 깊은 산골짜기에 완전히 산골짜기 끝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가니까 복숭아 밭이 있어요. 나무 복숭아 나무 아래에 탁 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을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되겠다. 돌아서 그 골짜기를 다시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어요. 지금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야, 그때 갑자기 왜 비가 내렸지? 만약 비가 안 내렸으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인데 갑자기 비가 내린 것.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닫고 나서 인생은 영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인생이 끝났으면 30년도 못 살고 제 인생이 끝날 뻔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예수님이 우리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성경은 침례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침례탕에 들어가서 받는 예식입니다. 침례탕, 우리 교회 침례탕은 여기 단상 밑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가 됩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거든요. 물을 뿌리는 것은 세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장사,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거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침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천년 살고 나서 하늘나라 전체를 이 지구로 가지고 와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십계명,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십계명대로 순종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풀어보셨어요? 1번 참 종교, 참 진리의 길 판별 기준은 십계명입니까? 팔전도입니까?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기별은 세 천사 기별입니까? 네 천사 기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의 십계명일까요? 천주교의 십계명일까요? 거짓 교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냥 있어도 됩니까? 짐수의 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십계명, 예수님, 은혜, 복음, 불법이 영원하면 안 되겠죠. 7번 이 지구 땅 우리의 새로운 아담은 예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번에 예수님 안에 침례받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십계명 복음으로 5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재림교회 연합회장을 역임하신 김대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대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금요일 토요일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제가 5번째 말씀은 11월 18일 안식일에 사랑의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